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료주일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쉽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기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고난 당하기 일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일주일 전이죠. 유월절을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게 돼요. 그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여러분,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인파가 그냥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오늘날 이제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앞에 보실까요? 대추야자 열매 가지를 말해요. 오래전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입성하게 되면 반드시 수많은 인파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영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승리자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인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본문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이 에디오피아 내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마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은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게 돼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게 돼요. 빌립의 설명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멈추게 한 후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기독교 신자가 거의 80%예요. 못 사는 나라지만 그 기독교 신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콥틱 기독교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정하되 예수님은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에디오피아의 수많은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은 오래전부터 신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 내시가 왜 이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가 에디오피아의 높은 직위의 관리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죠. 그렇다면 분명 이사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 의문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자 어떻게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두 번째 의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이죠.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인 고난의 종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던 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라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던 야훼 하나님은 감히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조차 없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특히 인간에게 그렇게 고난받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여러 신과도 달랐던 거죠. 여러분, 신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신에게 복종하는 존재죠.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신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내시가 살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에도 유명한 신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오시리스 신이에요. 원래 이 신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모차르트 오페라에 보면 마술피리에도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고대 신입니다. 여러분 이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는 왕이 죽어서 부활했다라고 해서 이 신을 믿게 돼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인간의 다성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숭배했던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든 신도 이 오시리스 신과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 하나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신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종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신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문이죠. 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에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자 이해하게 되자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처한 그 아픔과 고난과 자신이 처한 이 고난과 아픔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내시도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상하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내시가 평생 겪은 아픔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욕구가 성욕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이 욕구를 참고 산다는 것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남성의 상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내시가 자신이 겪고 있던 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나와 같이 아픔을 겪었던 분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공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다른 신과 달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당한 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은 서로를 공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이 겪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막연히 상상만 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상상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의 아픔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겪었던 아픔을 겪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공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고난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에 지금 함께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마저도 소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을 단순한 고난이나 아픔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인간이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유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게 삶의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고난당하게 되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율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은 단순한 고난이나 아픔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당하는 고난이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젤레라는 여성 신학자가 그의 저서인 고난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나온 가장 위대한 여성 신학자 한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젤레예요. 이 여성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 여성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에요. 독일인들이 피해준 그 고통, 고난도 몸소 체험했고, 독일인마저도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상황, 전쟁에 내몰려서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평생 고난에 관해서만 연구하게 돼요. 이 여성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언어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또 표현도 달라요.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 그냥 멀찍이 서서 사랑해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거 들으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줄 압니다. 외국 사람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적극적이잖아요. 가서 안아야 되고 볼을 맞대야 되고,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경상도, 특히 경상도 사람이나 또 지방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하지 뭐. 그럼 끝난다고요. 그러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요,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그 고난과 아픔이 단순한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고난과 아픔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아픔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오늘 말할 수 없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 아픔, 고통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에, 고난과 아픔이 그냥 고난과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만 자녀가 나와 소통이 안 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로 그러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 고난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이 단순한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